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이시며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느 학자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겸비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해결책을 알고 계시며 또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았으며 지금도 전 세계의 역사는 그분의 손에 의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해결 못할 문제가 없으시며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늘 배반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바로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알더라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자신들은 자신의 그러한 능력을 믿고 재물을 믿고 권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간 그 뒤에는 불안한 삶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능력이 사라지면, 자신의 지혜가 사라지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사라지고 또한 인간관계가 다 사라지게 되면 때로는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레비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비교의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랑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랑을 벗어나게 될 때에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상대방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물질과 내가 처한 상황과 모든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죄를 짓기도 합니다. 나보다 잘된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박수치기보다 열등의식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스스로 저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예언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 포로들의 해방과 본토 귀환 칙령을 선포한 때인 BC 538년을 그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이전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를 통하여 징계하시되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BC 605년 제1차 포로를 시작으로 하여 70년간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 큰 위기를 맞은 모습입니다. 찬란했던 그 솔로몬의 영광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보다 큰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벽에 부딪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배고파 우는 젖먹이 아기처럼
울며 떼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무능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해보려 하지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은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 솟아있는 빌딩을 볼 때, 화려한 건물들을 볼 때, 여러 가지 굉장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그것들을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력자들이나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거부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 이러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오늘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메뚜기라는 표현은 상당한 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메뚜기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민수기 13장 33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거인 족속인 이 아낙 자손에 비교하여 자신들을 비교하여 바라볼 때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바라볼 때 과연 어떻겠습니까? 크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죄 많은 존재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에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귀인 그리고 사사 또한 자기의 힘과 능력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만에 빠져 자기의 분수도 모르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겨우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아등바등하며 겨우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입김 한 방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나 덥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더운 날씨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날씨, 무더운 날씨도 그냥 우리는 맨몸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뜨거운 날씨를 물러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위엄과 능력은 한낱 미미한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비교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심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는 사람이 짓눌러버리면 허망하게 죽고 맙니다. 또 개미보다 조금 나은 메뚜기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그 메뚜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으나 한없이 약하고 지혜로운 것 같으나 한없이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인간이 힘을 합하여 세운 바벨탑조차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을 통해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열방의 중심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이 민족을 택하시고 이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에서 무엇인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면 어떠한 대단한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의 땅이 크다든지 인구가 많든지 그것도 아니면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역사에서 세계의 중심이 되려면 그들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점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세계의 중심이 된 것은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이 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민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노예로 생활하던,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나그네였고 또한 부족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열방의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작은 민족일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 세계의 중심이 될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택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사명이 그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습니까? 왜 이 성전에 불러주셨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오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능력, 개인적인 일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일에만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 간의 교제와 그 사랑의 연합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며 우리 개인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교제에만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큰 꿈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4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또 포항 땅에서 열방 가운데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까지도 다 흠량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실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참된 만족과 평안의 상태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좋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정말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위대한 분이시며 제한이 없는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본문 가운데 깊이 내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둘러싸인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자꾸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지금 어려움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십니다. 순간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전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모면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문제는 매우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그 고난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긴장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 위기를 모면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물질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필요한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70년의 세월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아는 경외함의 그 모든 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곧 자신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최대의 위기인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은 군사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라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라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신뢰하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익사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이 청년은 아픔의 장소를 피하여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안주하기도 전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또 전해 듣게 됩니다.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기를 향해 토네이도처럼 몰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모든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떠오른 영감으로 지은 찬송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69장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르세 아멘. 바로 이 고향에서 전화를 해서 또한 어머니의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는 중병을 앓던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완전히 치료되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바로 조지프 스크리븐이라는 그러한 청년입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또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묶임받은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커다란 세상이라는 벽 앞에 무릎 꿇고 흐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크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고 나로 고정되어 있는 이 모든 시선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새날에 귀한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큰 은혜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도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게 하시고 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헛된 가치들이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사라지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